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와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아멘.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란 주제로 함께 오전에 이어서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첫 번째는 호기심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 치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6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나사렛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처음에는 호기심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가 또 어떤 설교를 하는지 몰려들게 되죠. 그러나 이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런데요,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는 본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이때 당시에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 속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편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홀로머니의 아들, 홀로 키운 아들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편견들이 많이 깨지기는 하였지만 과거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홀어머니에게서 자라난 이 가정에 대한 편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아니 이 말 속에는 어쩌면 더 깊은 경멸과 또 어려움이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요? 마리아와 요셉, 이 가정과 가까이 지내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이웃들, 이 집에서 분명히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서 애를 낳긴 했지만 처녀 때 애를 낳잖아. 처녀 때. 야, 그 작품이 예수잖아. 예수가 그 작품이잖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웃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편견들이 아직도 나사렛 땅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이들 그리고 목수가 나쁜 직업은 아니죠, 사실.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의 선망을, 우리의 시선을 끌을 만한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그런 직업의 어떤 목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공실의 목수, 그 목수가 예수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런 보이지 않는 편견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더 알게 하고 예수의 마음을 더 깨닫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억누르게 하는 그런 어떤 조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요, 무지에서 일어납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편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주 모르기 때문에 편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너무 잘 알아서 착각하기 때문에 편견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나사렛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다 알아. 그 집안 내가 더 잘 알아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3절에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였느냐? 다 안다는, 그 가정사를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 여동생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지금도 여기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옆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마음이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추적하고 예수를 탐구하고 싶은 그런 구도의 열망을 저해하고 있었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십니다. 특별히 주일날 아침 예배는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죠.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10년이 되고요. 20년이 되고 3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쯤 되면 이분은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게 되죠. 교회의 자랑거리.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 정도 직분도 받게 됩니다. 재직도 되게 되죠. 그런데 그분과 가만히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그분 안에 예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마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의 설레이는 그런 간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온 지 20년, 30년 그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기적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번은 집사님, 제자훈련이란 좋은 시간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요. 나 다 해봤어요. 나 다 알아요. 척하면 척이죠. 뻔한 것 아니에요. 주일날 설교 제목 그거 보고 어떤 설교인지 척하면 척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이상하게 답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너무 고민스러운 나머지 백지를 내기는 좀 창피하고 그래서 백지 가장 밑에다 이런 글을 적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답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답에 동의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서 교수님의 채점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채점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100점. 그리고 학생 이름을 쓰고 나는 너에게 0점. 하나님은 다 진리를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이야기죠. 무지를 넘어서 편견을 넘어서서 내가 진리를 탐구하고 알고자 하는 그 노력, 진지한 노력,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막연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사렛 땅에 축복이 없었을까요? 왜 나사렛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편견을 극복해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렛 땅의 그 비극의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믿음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아멘. 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나사렛 땅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 주민들을 왜 믿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렛 마을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다수의 마음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뭐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지 않나? 이 다수의 유혹, 다수의 삶, 다수의 선택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가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수가 선택한 방식을 따라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수의 길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942년에 이 지구상에 살던 다수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둥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나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홀로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리게 되고요. 콜럼버스만 옳게 되었죠. 1610년 갈릴레오는 지구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지동설.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한 갈릴레오를 그 당시 카톨릭, 이 천주교가 종교 재판에 걸게 되죠. 그를 위협하게 됩니다. 가족들도 위협하게 되죠. 할 수 없이 그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다시 재판장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재판장을 빠져나왔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움직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다수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길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죠. 이 위대한,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자유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를 선택하십니까? 다수가 그냥 가는 그 길 가운데 막연하게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진리의 소수, 진짜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똑같은 오늘의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 방문하셨다가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없는 설교를 두 가지 내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고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하게 되죠. 나사렛 사람들을 분노시킨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는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은혜가 받은 과부는 딱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르메 과부, 이 과부 한 사람만 결국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지자가 그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한 병을 달라고 하죠.
그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에는 힘든 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기름 한 병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그 기름을 내놓게 되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때 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과부는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었다는 이야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믿음이 이 여인을 고통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특별한 능력 안에서 살게 하는 삶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은혜가 받은 과부, 능력을 받았던 과부는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 많은 나은 자가 있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가 씻으라.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진리인 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깨끗함을 입게 되죠.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이야기죠. 한 사람만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 그러나 그 길이 진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배척해도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거절해도 나는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한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도의 현장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142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세상이 나사렛 땅처럼 예수님을 도외시키고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 불신앙의 세속사에서 형편 속에서도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체험되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이 믿음, 이 기적을 소유할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